확인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땅에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 또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일,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요. 그걸 알고 또 동시에 우리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확인하면서 그렇게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응답으로 받을 말씀의 제목이 기도의 영적 습관을 만들자입니다. 저는 요즘 기도하는 중에 좀 새로운 기도 제목이 생겨졌어요. 그게 없던 게 생긴 게 아니고, 저는 조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또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그래서 우리 힘을 합해서 세계복음화해야 되겠다, 이런 중심이 있었다면, 또 하나님이 이제는 다른 걸 주었어요. 우리가 이제는 말세를 살아가는데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주셨지만 참된 그리고 유일한 해답인 복음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각인이 치유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육신도 중요하고 현실도 중요하지만 영적 서밋이 되어져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좌로부터 오는 그 참된 힘을 체험하고 누리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세계복음화를 힘써서 하려고 하던 그게 바뀌어졌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일로, 하나님의 능력 받는 일로, 기도하는 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올인해야 되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여러분 마음에 아마 내가 이 마음을 먹었지만 잘 안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들으면서 계속 내가 진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그런 생각이 여러분에게 계속 들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사실 우리에게 잘 안 돼요. 왜냐?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조금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기도를 조금 깊이 누려보니까 참 기도가 평안하구나, 기도가 즐겁구나, 행복하구나, 이게 조금 느껴져요. 그래서 전에는 생각지 못했던 것들이 많이 보여지는데, 전에는 내가 잘한 것처럼 보여진 것들이 문제인 것도 보여지고요. 또 내가 막 하려고 했던 일이 안 되어졌는데 내 생각을 내려놓으니까 되어지기도 하고요. 그런 일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의 기도를 두고 여러분의 현장에, 또 선교지에도 언약의 사람의 기도를 두고 하나님은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런 영적인 습관이 만들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말씀 들어봤을 겁니다. 예배만 잘 드려도 모든 문제는 끝난다. 한 번의 예배 성공이 세계 복음화하는 일이 될 수가 있다. 저는 이 말씀을 요즘 많이 확인을 합니다. 기도하는데 저는 내 제목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기도하는데 뭘 기도하느냐? 내 생각을 가능하면 내려놓는, 그리고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그 기도를 조금 하는데 이게 되어져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종교 예배가 아니라 언약의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기도는 소원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언약의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렘넌트, 어린 렘넌트들이 자라나는데요, 이 아이들은 그냥 아이들이 아니에요. 언약 속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있던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있던 진짜 우리 후대들 렘넌트에게 뭐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 습관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 방법이 뭐냐? 예배를 자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요,
먼저 저와 여러분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반드시 체험해야 돼요.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말하지 내가 하찮게 여기는 것을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예배 때에 우리 인생의 승부가 결정됩니다. 예배 때에 우리의 영과 육이 치유가 됩니다. 왜냐? 예배하는 이 시간, 예배의 자리는요,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수준 세상 것이 아니라 보좌와의 은혜를 주시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씀을 이루시는데 직접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자리거든요. 그게 예배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참석한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바르게 언약으로 약속을 붙잡고 예배할 때에 모든 흑암 권세가 꺾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 예배가 아닌 바른 예배가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 공적인 예배가 진짜 성공이 되면 현장 예배로, 개인 예배로, 삶의 예배로 연결됩니다. 그게 우리 일주일의 삶이 되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예배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데 이 예배가 어려워요. 왜냐? 사람은 방해하지 않지만 이 예배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사탄이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 예배를 자꾸만 어떻게 변질시키느냐? 종교로 변질을 시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떠난 현장에 대해서 진짜 우리의 눈이 열리지 않았다. 그리고 정말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예배한다면요, 그 예배는 우상 예배, 종교 예배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눈이 안 열리니까 많은 성도들이 어디에 실패한? 예배 실패예요. 다시 억지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되는 겁니다. 억지 예배가 되고 형식 예배가 되고 진짜 복음의 필요성과 이유를 모르는 예배가 되니까 흑암이 꺾이는 것이 아니라 더 좋아해요. 그렇게 우리가 사람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면 혹시 부흥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 부흥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종교 생활로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적인 그 복이 진짜 복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언약이 되고 기도 제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믿음의 사람들은요,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영적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특히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세상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자기 분야의 전문가들을 보면 습관이 있습니다. 어떤 습관이지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늘 어려운 사람, 늘 가난한 사람, 늘 실패하는 사람도 있지요. 물론 우리가 살면서 때때로 어려움도 당하고 실패도 하지만 그거 말고 항상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느냐?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본인에게 문제가 있어요.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어렵다, 누구 때문에 내가 실패했다, 원망하면 안 돼요. 뭐가 있어서 그렇지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나쁜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습관이 뭘까요? 이 습관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인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습관은 내가 의지를 가지고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좋은 습관을 만들 수도 있고 나쁜 습관을 만들 수 있어요. 세상에서 말을 하는 말로 이런 말 있잖아요. 습관을 바꾸면 운명이 바뀐다, 이런 말이 있지요. 다시 말하면 습관은 뭐냐? 나도 모르게 내게 계속 반복되던 일, 반복되는 행동, 반복하는 생각, 이것들이
내게 세팅이 되어진 거예요. 그 습관에 따라서 그 사람이 뭐가요? 성품도 성격도 형성이 돼요.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도 납니다. 그게 그 사람의 평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교회도 습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분위기라는 게 있지요. 어떤 교회는 늘 갈등하는 교회도 있고요. 어떤 교회는 늘 육신 치유만 말하고 기도하는 교회도 있고요. 어떤 교회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교회도 있고요. 어떤 교회는 연예인이나 유명인을 불러서 계속 집회를 해서 사람을 모으고 그렇게 유지하는 교회도 있고요. 부정적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에도 이런 습관이 있습니다. 그건 좀 안 좋아요. 뭐냐? 우리 교회의 습관은 뭐냐? 조금 우리 성도들이 소극적이다. 물론 책임은 제게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 막 목회자들이나 제 주위에 옛날에 믿는 사람들을 보면 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싫어가지고 좀 힘이 있어도 안 나타내고 좀 약간 뭐 맞지는 않지만 제 생각엔 그게 있었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싫어하다 보니까 앞에 뭘 나서거나 감투를 쓰거나 이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어느 날 세월이 제가 닮아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후대들을 기도하면서 늘 마음에 두고 저는 기도하는데 뭐냐? 그리고 제 믿음의 모델이 성경의 믿음의 모델이 보면 뭐 유명한 사람들, 저는 믿음의 모델이 뭐냐? 우리 후대들도 기도하는 모델이 누구냐? 갈렙이에요. 다시는 진짜 답도 있고 복음도 있고 힘도 있고 다 있지만 그냥 평소에는 편하지 않다가 진짜 중요할 때에 나서는 그 사람. 그게 저는 제 믿음의 모델이거든요. 그런데 다 여러분이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교회는 다양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좀 이렇지만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조금 더 교회 생활, 신앙 생활, 믿음 생활에서 적극적인 그런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 나라에도 뭐가 있죠? 습관이 있습니다. 민족의 습관이 있어요. 대체로 더운 나라에 가보면 좀 게을러요. 행동이 느립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 더운데 열심히 일하면 병 걸리고 죽어요. 그런데 선진국들을 가보면 대체로 어떻지요? 잘 사는 나라들은 어떤 나라냐? 조금 추운 나라예요. 기후상으로. 조금 추운 나라들이 대체로 선진국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습관과 관계 있어요. 기후에 따라서 맞춰졌기 때문에. 아니 더운 나라에서 지금 우리나라도 더워지니까 그 노동 현장에 보면 여름에 쉬는 시간 주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느리게 움직여야 돼요. 우리가 공부를 해보지만 따뜻한 데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약간 추운 데서 할 때가 뭐가 되지요? 집중이 되잖아요. 제가 운동을 해도 그래요. 더울 때 하는 거, 따뜻할 때 하는 것보다는 조금 추울 때 하는 운동이 훨씬 더 잘 돼요. 이 습관들은 대체로 뭐냐? 환경에 적응된 것들입니다. 그런데 영적 습관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습관은 세상의 습관들은요, 환경에, 기후에, 주변의 여러 가지 조건에 맞춰진 거예요. 여러분의 성격 형성, 여러분의 습관이 뭐에 맞춰졌냐? 쭉 살아왔던 거기에 맞춰진 거예요. 그런데 영적 습관은 그것들을 다 거스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쁠수록 우리는 급하잖아요. 바쁠수록 돌아가는 게 좋아요. 너무 이러면 어려움을 당했다. 막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기보다는 조금 가만히 아무것도 안고 있으면서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왜냐? 바꿔야 돼요. 육신적인 습관도 중요하지만 영적 습관도 우리의 의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어려움을 만나면요, 그 습관이 나오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에게 어려움이 온다. 뭐가 나오지요? 영적 습관이 나오는 겁니다. 어려움 올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에게도,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 사업에도. 그런데 그때 뭐가 나타나냐? 습관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영적 습관에 대해서 몇 군데 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바로 그걸 이야기하지요. 예수님께는 어떤 습관이 있었느냐? 예배에 대한 습관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는 습관이 있었어요. 기도의 습관이 있었어요. 전도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바울도 그랬지요. 자기의 관례대로, 이 말은 습관이라는 얘기거든요. 바울은 늘 기도하면서 성경을 가지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게 바울의 습관이고 관례였어요. 누가복음 2장 42절에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12살 때에 유대인의 관례를 따라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갔어요. 그런데 예배하고 내려오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3일 동안 찾는데 찾다가 성전에 다시 올라가 보니까 어린 예수님이 선생들과 성경 토론을 하고 있어요. 그때 요셉과 마리아가 묻습니다.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그런데 예수님이 하는 대답이 뭐였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그래요.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뭘 알았냐?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6절도 보면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다가 안식일마다 어디 갔냐? 늘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었어요. 오늘 본문 39절도 보니까 습관을 따라 어디 가지요? 기도하러 가셨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10장 2절에 보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그랬거든요. 관례, 전례, 습관 이것들은 같은 뜻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습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습관이 있어야 되느냐? 예배의 습관, 말씀 읽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다 있어야 돼요. 다 중요하지요. 그런데 이것들을 따로 일일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있어요. 한 가지로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려고 하는데 안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복음으로 담나지 않으면 기도 못합니다. 일시적인 기도는 되지만 기도 24는 안 돼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 현장, 영혼에 대한 현장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은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도할 때 뭘 기도하지요? 꼭 자기와 관계된 것만 기도해요.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기도예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뭐지요? 우리의 생명줄이 호흡에 있거든요. 그런데 기도를 가리켜 우리는 영적 호흡이라 그러잖아요. 기도는 영적으로 우리의 생명줄입니다. 영적 호흡이 잘 되는 건강한 사람이 뭐가 되느냐? 예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영적 호흡이 잘 되는 사람에게 뭐가 되지요? 늘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 생각 속에 뭐가 있느냐? 주님의 탄식이 있는 현장이 있어요. 주님의 소원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생각 속에 있는 겁니다. 저는 길을 가다가 보면서 외국인들을 보면 말도 안 통하지만 속으로 다민족,
다민족 캠프, 어린 아이들을 보면 렘넌트 운동, 그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필리핀 선교 현장에도 이분들이 보면 이제 교회들이 어렵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가면 말합니다.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지만은 그 어린 아이들에 대해 정확한 복음 심는 운동하면 10년, 20년 후에는 굉장해지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당장 급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뭐 해야 되냐? 복음의 답이 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기도가 됩니다. 이게 안 되면요, 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왜 기도의 습관을 만들어야 될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는 열쇠예요.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을 막 차로 싣고 다니면 이거 필요하지, 저거 필요하지가 아니고, 우리가 돈을 들고 다니면 쓰지 않잖아요. 은행에 있으면 카드만 있으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행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기도의 비밀을 진짜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것도 24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40절에 보니까 기도할 이유를 예수님께서 몇 가지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40절에 뭐라고 했지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우리의 실수, 실패가 어디서 오느냐? 판단에서 옵니다. 그게 뭐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미혹을 받아서 와요. 그래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42절 말씀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기도 내용이지요. 뭐라고 하지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이 기도했어요. 이게 우리가 기도의 습관을 만들 이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기도로 계속 소통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이 말은 아버지의 소원대로, 그 말이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인생 최고의 축복이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 저는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는 것, 그게 저는 최고 인생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뭘까요? 자기 주장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고 주님의 탄식이 내 탄식이 되는 것, 그게요 최고의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주님의 탄식이 내 탄식이 되면요, 그 사람의 생각하는 것, 그 사람의 말하는 것이 뭐지요? 그게 곧 주님의 뜻이 되고 주님의 말이 돼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주님이 어떤 복을 줬냐?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했다 그랬어요. 그 말은 곧 이 말입니다. 주님의 뜻이 사무엘에게, 사무엘의 뜻이 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요, 우리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자기의 뜻을 주장하는데, 그런데 여러분의 뜻이 우리 주님의 뜻과 다르다면, 내 생각이 주님의 뜻과 다르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틀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틀린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말은 그냥 기도해라는 말이 아니고, 열심히 하라는 말이 아니고, 이 기도의 비밀은 어마어마한 영적인 비밀이 된다는 겁니다. 기도 안 했으니까 기도하라가 아니고, 그래서 기도 24, 늘 하나님과 소통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 24가 우리의 습관이 되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그런 경험이 있죠. 우리가 전도자로서 뭔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복음 가지고 말했는데 그 사람에게는 답이 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의 비밀을 누릴 때 43절에 보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는데 영적인 배경이 하나님 힘이 더해졌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44절에 보니까 땀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땀이 핏방울로. 어떤 책에 보니까 산모가 아기를 낳을 때에 그런 경우가 있대요. 너무 힘이 드니까 모세혈관이 터져서 땀과 같이 피가 나온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만큼 힘써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옆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잠이 들었어요. 그런 잠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45절 46절에 보니까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지금 낙심해 있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십자가를 져야 될 시간표가 다 됐어요. 너무 슬프니까 기도하지 못하고 힘이 빠지고 잠들었지요. 잠들었다는 말을 우리가 조금 바꿔 생각하면요, 잠들었다는 말은 깨어있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 말은 너희가 어찌하여 자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지요? 깨어있으라는 말입니다. 기도로 24 깨어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잠자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 잠자는 건 아무 생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잠자는 동안에 염려가 찾아오고 잠자는 동안에 슬픔이 찾아오고 그래요. 그래서 염려 24에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냐? 어찌하여 자느냐? 자니까 뭐 하지요? 당연히 시험 드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 말씀의 결론입니다. 기도의 영적 습관을 꼭 만들게 되시기를, 만드는 응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는 무의식적으로 되어져요. 습관이 되어져요. 처음에는 내가 막 했는데 계속 하다 보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습관이에요. 이 습관은 나도 모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 습관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 한 세 군데만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하잖아요.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 보고를 하는데 10명이 보고합니다. 뭐라고 보고하지요? 민수기 13장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려워하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이게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였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보고를 두고 뭐라고 했냐? 악평했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본 내용이 사실입니다. 앞뒤가 정확한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지요? 그 사람들은 거인 같은데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악평이랬을까?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답을 얻었어요.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이 10명의 정탐꾼은 기도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냐? 평상시에 원망하고 불평하던 사람들이었어요. 평상시에 부정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정확히 보았는데 완전히 틀리게 본 겁니다. 왜냐? 눈에 보이는 것만 봤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뭘 말하지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을 만났더니, 목사님, 제가 투표를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요. 뭡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어떤 작은 슈퍼 같은 걸 했는데 평생을 한 40년을 가까이 해가지고 집을 몇 채를 만들었대요. 자기 노후도 그리고 자녀들도 생각하면서. 근데 지금 이제 집을 뭐 두 채에서 못 갖게 하니까 자기가 그렇게 좋아서 투표했는데 대통령 잘못 뽑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지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말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 습관이 어디 있었냐? 이스라엘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 안에, 우리 교회에 그런 습관이 있으면 안 됩니다. 많은 교회들의 습관이 이거예요. 그래서 문제만 생기면 탓을 해요. 목사 탓이다, 중직자 탓이다, 누구 탓이다. 어디로요? 율법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예수님은 그리스도신데, 분명히 그리스도는 유일한 하나님이신 해답인데 그 복음의 해답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이요, 통곡을 합니다. 그래서 뭘 어떻게 통곡하느냐? 모세를 원망해요. 아론을 원망해요.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라도 돌아가자. 여러분,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보고를 합니다. 언약적 보고를 해요. 그게 민수기 14장 6절로 9절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영적인 사실을 본 겁니다. 이게요, 용기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습관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핸디캡이 있어요. 믿음의 핸디캡. 뭐였냐? 말씀을 다 순종했는데 100% 순종은 안 했어요. 갈대아우르도 떠나 나왔는데 조카를 데리러 나왔잖아요. 어느 날 아브라함이 결단합니다. 조카와 헤어져야 되겠다. 그때 하나님은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복음 24입니다. 내 생각, 내가 붙잡고는 내려놓는 그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걸 보는 그 시간이 뭐냐? 복음 24예요. 이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어디로 가지요? 마물의 상수리 수풀로 자기의 장막을 옮겨요. 거기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냅니다.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셨어요. 또 한 가지 보면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포로 생활하고 있던 다니엘은요, 기도의 습관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위기를 만났는데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죽게 되어졌는데 다니엘이 뭘 했지요?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게 다니엘의 습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영적 습관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말씀 묵상과 기도 집중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이게 24가 되어질 때 그게 우리의 불가능했던 일, 셋들의 성전, 237 세계복음화, 렘넌트 운동,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는 겁니다. 그게 25요 영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 교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의 습관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 24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부터 뭐 해야 되냐? 기도 24로 깨어있는 교회로 주님 오실 때까지 언약의 여정을 가야 됩니다. 그때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진짜 그리스도의 빛이 237과 5천 종족에게,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어져요. 이게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두고 약속하신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에 이 영적 습관, 기도의 습관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의 여정은요, 구약으로 말하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필요하지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10명의 정탐꾼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와 갈렙에 속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에 정인되는 진짜 기도라고 하는 이 영적 습관 만드는 그 일에 성공하기를, 그 일에 도전하는 시작이 되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습관을 쫓아 예배 드립니다. 이 예배의 습관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습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말씀에 집중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가 24가 될 정도로 기도의 영적 습관을 꼭 만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것 때문에 복음으로 답을 나게 하시고, 이것 때문에 주님의 탄식이 있는 현장에, 복음만이 필요한 이 땅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항상 있게 하여 주시며,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습관이 우리에게 갖추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예물 드림이 그저 종교적인 복을 받기 위한 예물이 아니라 이 영적인 비밀을 아는 예물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모든 삶을 두고 가난의 저주가 무너지며 빛의 경제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 육신의 실패의 습관이 무너지고 하나님 참된 성공자의 습관, 땅끝까지 정인되는 그 습관으로 말미암은 영육간의 복을 주시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그대로 땅끝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참된 축복을 증거하는 증인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